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4장입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살지 못하고 저희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을 이하 위정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케 하시며 남북한도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까지 천년의 새벽 예배 기간입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섬기시는 교회 위에 기름 부으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소서.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감동케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튀르기에 일본 지진 난 것도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빠른 회복되게 하소서.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맡겨진 공복무 잘 마치게 하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기도로 무장하여 빛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여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 살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흥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창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첫 번째로는 세상 끝에 임할 징조. 첫 번째로는 세상 끝에 임할 징조. 두 번째로는 끝까지 견디는 자의 승리. 두 번째로는 끝까지 견디는 자의 승리. 세 번째로는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 번째로는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하고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 말씀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졌다기보다는 아무튼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 세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는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만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신 내용이에요.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제 그곳에 계시는 때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가 이 성전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냐고. 이 성전에 이 벽을 쌓고 있는 이 커다란 돌들, 이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바로 여쭤보지 않고 이제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올라왔을 때 차분하게 조용하게 예수님께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4절 5절 두 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미혹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 돌들이 왜 무너질까? 응? 어떠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했던 그러한 예상과는 그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거라고.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이름은 말 그대로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이전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셨던 모든 조상들,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부터의 모든 인간들, 그리고 지금 태어날,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 이 예수님의 이름의 속에는 이러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알아? 그리고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지 아냐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가, 첫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미혹이 어떠한 미혹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거라고. 자,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척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거라고. 자, 내가 예수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이 개정이란 지역에도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예수라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두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듣고 보고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난리와 난리, 소문,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것, 나라가 나라와 싸운다는 것, 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6절 말씀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할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막 엄청난 일들이, 일본에도 얼마 전에뿐만 아니라 일본은 쉼 없이 끊임없이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수많은 피해들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두려워하나요? 여러분들 두렵나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무감각한지 아시냐고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있지 않은 일, 그리고 내가 겪지 않고 나에게 닥치지 않은 일이라면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그리고 무감각해요. 저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냥 안타깝구나. 그냥 그러고 말아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재난의 시작된 이후로부터의 있을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거라고. 환란에 넘겨준다는 건 뭐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스데반이라는 청년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옆에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켜보고 응원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어려운 일에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리고 어떠한 핍박 가운데 처하게 하든지 어려움에 처하게 하든지 그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찾아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게 하는데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 천열매 새벽 예배 때 먼저 오셨던 목사님 선교지에 가서 텔레반에 그 총을 차고 있는 사람들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 돌아오신 세계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도 세상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앞으로도 계속 죽일 거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무슨 일이며? 예수님 이름.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이고 세상 모든 나라가 너희들을 미워할 거라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저에게도 사랑하는 누나가 한 사람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는 집에 놀러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는 누나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따위 소리 할 거면 다시 오지 말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실 속에서 다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언제요? 마지막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지금 이러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대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시험에 빠져요? 자,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준다는 것은 뭐예요? 핍박하는데 잡아다 준다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신고해가지고 여기 있다. 그리고 서로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사람들을 서로가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또 이 미혹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한 시간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라는 곳에 용문동 사거리에 있는 거기에 교인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에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나온다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대전에서 아마 제일 많이 모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는 불법이 성한다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해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이 불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해 주고 계셔요. 뭐 디모데서에서도, 디도서에서도,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도, 계시록에도 이 불법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견뎌내는 자, 그리고 이겨내는 자, 이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끝까지 이기고 견뎌내는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미혹,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자기가 내가 예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미혹을 받고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려는 거예요. 자, 이후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자,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큰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해, 달, 별, 저 우주 공간을 넓은 우주 공간을 창설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들, 뭐 지진, 화산 폭발, 해일, 그 수많은 재난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엄청난 재난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2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여태까지 일어난 환란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환란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근데 이 환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재난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환란, 모든 환란을 다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감하실 건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를 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그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환란들이 어떤 환란들이 있는지 자,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28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보세요. 23절부터의 내용은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인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럴 거라고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자 보세요. 뭘 얘기하냐면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할 거라고. 자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보이셨던 그런 표적들을 기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증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2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지금 말하여줘. 이 전절 말씀들이 23절, 24절, 25절 말씀, 23, 24절 말씀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26절 말씀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지금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할 건데 이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말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믿지 말라고. 그리고 광야에 있다고 한다고 그럴지라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떠한 큰 환난들이 있길래 자, 그 말씀이 2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공룡들이 흔들리리라. 자, 즉시 그날 후에 환난 후에 그냥 해가 갑자기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구름이 가리든지 뭐가 가리든지 날씨가 흐리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즉시 해가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는 달빛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 불빛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마을이 없는 산에 올라가면 달이 떠 있으면 그래도 보인다니까요. 산에 올라가도 달빛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거라고. 그리고 큰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고.
이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어떠한 엄청난 환란들이 있는지 성경 몇 군데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10절 말씀에도 그렇고 12절 말씀에도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이 체질이라는 말, 이 체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저 우주 공간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원칙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체질이라는 것을 균형이라고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원칙, 균형, 그 균형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변환되는 거예요. 뭐에? 뜨거운 불에 녹아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보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3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의 자식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창조의 원칙 그대로 있는데 이것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 읽었었죠? 10절부터 13절 말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 체질이 변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간수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멸망의 자식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질서들이 하나님께서 간수해 놓으신 이러한 것들이 다 파괴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는지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위험 불붙는 곳에 던지우고. 자,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적을 행해가지고 이들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하고 동일하게 불붙는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보세요. 이 큰 표적과 이적,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대요. 큰 이적을 행하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에 상하였다는 것은 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살아난 짐승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세를 받은 짐승, 자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 짐승이라고 성경을 말대로 말씀 그대로 짐승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발람과 발락, 발람 선지자가 발락 그 왕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자꾸 막으셨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천사가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있던 당나귀, 그 나귀가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귀는 뭘 봤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큰 창을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그걸로 지나가면은 이 발람은 죽어요. 그러니까는 발람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귀가 안 가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 천사를 못 보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자, 지금 이것처럼 이 짐승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단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귀신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사단과 귀신은 무엇을 하고 있죠?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칼의 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살아났다고 너희들이 눈으로 봤지 않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더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게 하고 그들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큰 기사와 표적으로, 권능으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거라고 미리 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가볼게요. 본문 말씀 30절 31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30절 31절 말씀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하늘에서는 이제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막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큰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칼에 상해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게 절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징조요? 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거라고. 왜 통곡을 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다 볼때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뭐를 해요? 통곡할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통곡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또 뭐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거라고.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모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맛볼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갈 거니까요. 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나면 그 다음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그때는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신랑 대신 내 속에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저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아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님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4월 10일 날 있을 총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에 항상 함께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2024년 매달 첫 주 첫열매 새벽 예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는데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이 시간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셔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는 그러한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